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목회는 제자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결국 교회 목회는 제자를 계속 키우는 건데요. 이 제자를 무너지지 않고 지역을 살리는 절대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한 열흘 정도 해외에서 오신 분들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바빴습니다. 한 열흘간 막 원래 하던 사역인데 막 해외에서 일꾼들이 오니까 이제 거기 다 스케줄을 맞춰야 되니까 그분들 모시고 이제 포럼 많이 나누고 또 훈련시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평상시 하고 있는 이제 묵상하는 법 쪽 이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산에 맨발로 가서 한국 오면 막 무슨 뭐 막 관광 다니고 그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분들은 이제 제자이기 때문에 뭐 그런 데는 별로 관심 없고 제가 그냥 산에 맨발로 걷는 거 시키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 가자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 산에 쭉 걸으면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또 냇가에서 발 씻고 그리고 밥 먹고 이렇게 또 포럼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쭉 가졌습니다. 뭐 따로 뭐 훈련이라 뭐 특별히 어떤 뭐 규칙적으로 뭘 이렇게 하는 게보다는 평상시에 같이 살았어요. 쭉 같이 살면서 이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도 좀 듣고 이렇게 좀 대화하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데리고 온 제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봤지만 이제 실제로는 처음 보는 사람. 근데 외국인이니까 이제 외국어로 또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쭉 그런 일꾼하고도 쭉 대화를 나누는데 이 제자를 통해서 또 제자가 연결되어 오는구나. 그런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 집회 갈 때 뒷자리에 앉아 태워서 딱 가는데 그 메시지를 딱 차에 틀으니까 바로 노트 꺼내서 메시지 적기 시작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그 복음 계속 듣고 싶어하고 그 포럼 나중에 하라니까 처음부터까지 쫙 다 포럼해요. 하나 빼지 않고 말씀을 다 아주 자세하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전도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나오는 사역이 우리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부터 그런 소망을 더 갖고 있었는데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냥 불신자가 바로 뒤집어서 막 제자 되고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제자인 것 같아도 막 치유될 게 너무 많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좀 기다려야 되는데 나름대로 자신의 상처도 넘어서고 복음으로 답을 얻었고 이제는 사역을 할 단계가 왔는데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걸 알고 싶다. 이런 문제 준비된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현장에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쭉.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 해 동안 그래도 훈련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단계가 오는 거죠. 그냥 생뚱맞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데 기다림과 기도가 너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메시지 여러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진실하다는 말은요,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막 그렇게 사냐?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제자는 하나님 마음을 알거든요.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 마음이 보이고 현장을 볼 때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도 이런 나를 보신 하나님 마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죠. 그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믿는 자죠. 믿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답이 어디로 가냐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문제구나 이렇게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답을 주신 이유는 이 시대를 살릴 메시지로 주신 거구나.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 성도들이 이런 제자가 된다면 뭐 목사님들이 별로 뭐 터치할 게 없죠. 이런 제자들이 쭉 서게 되면. 그래서 이런 제자가 되면 매주 교회에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답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또 사건,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만나지만 여기서 뭐 하냐면 이 제자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이 시대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는 그분의 좋은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주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를 놓고 기도하게 되죠.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제자는. 그죠? 이걸 주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는요. 기도를 통해서 답을 찾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지금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응답 아닙니까? 답을 찾은 거예요. 응답되는 기도.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 이 기도는 그냥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모든 삶을 통해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결국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모든 삶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좀 산에 올라가야 되겠다. 뭐 그러면 내려오기 싫죠 또. 그럼 또 올라가야 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평상시에 모든 삶 속에서 계속 찾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답이었구나.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 외국 성도는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이 때문에 어디 갔다가 자기 귀에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코리아를 이렇게
코리아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하더래요. 이 마음의 그 귀에 음성이 왜 코리아지 자꾸만. 네.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나 한국 간다, 임직 받으러 간다 했더니 그러냐 뭐 갔다 와라 그런데 뭐, 너도 같이 가자 그래. 그래 내가 왜 가야 되지? 네. 너 가면 하나님이 너 왜 가야 되는지 알려줄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도 그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가자고 하고 또 가면 왜 불렀는지 알게 될 거라 하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부랴부랴해서 이제 비자 해갖고 왔어요. 비자 하기 참 어려웠어요. 바로 하루 전날 비행기 타고 오기 하루 전날 비자가 패스됐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시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제가 바로 이렇게 산에 데리고 와서 쭉 이제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쭉 대화했는데 이 사람 그러더라고. 자기는 의사인데 코로나 때 너무 시달렸대요. 그냥 주변의 의사들이 막 다 코로나 걸리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공포로 너무나 심하게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내가 기도하니 같이 가자 간 건데 그러면서 이제 갔다 오면서 쭉 하면서 이제 제가 호흡기도 쭉 같이 가르쳐 주고 대화하고 포럼했는데 이 사람 다 불어덮어버린 거예요. 내게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밖으로 내보내면 되는구나. 24시간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라 하면서 보내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되는구나. 바로 호흡기도 24기도 마스터해 버리더라고. 자기 이거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는데 다 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해 놨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결국 삶에서 계속 다 벌어넣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계속 다 벌어둬야 돼요. 그러면 삶이 재밌어져요. 이런 일, 문제, 사건이 하나님 이걸 알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왜 열심히 훈련을 시키는데 사람들이 성장이 안 될까? 이게 수준이 좀 세월이 지나고 훈련 받으면 좀 이렇게 어른스러워져야 되잖아요, 신앙이. 그죠? 그래서 이제는 좀 힘이 나왔고 막 봉사도 하고 막. 그죠? 그리고 목회자 마음도 좀 알고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걸 내가 보면서 이건 뭐지? 그런 고민을 한참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성장과 성숙에 대한 그런 키워드를 갖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 속에서 답을 얻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비밀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이제부터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속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쭉 보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성장.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뭐 갱신해야 된다, 그죠? 기회로 보고 답으로 찾고 이런 게 다 뭐냐면 이게 성장이에요. 쭉. 근데 성장하려고 하면요, 주님 마음을 기도로 알아야 돼요. 그 자식이요, 성장한 자식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 알면 그 성장한 거예요. 그죠? 부모님 막 야단쳐도요,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저러시지. 그 마음을 아는 자식은요, 그 상처받지 않습니다. 마음 모르는 자식은요, 상처받아요. 그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왜 자기한테 잔소리하나? 자기를 사랑해서 한다는 걸 아는 성도는 상처 안 받아요.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성도는 어때요?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주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알고 모든 일 속에서 알고 기도로 그걸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생각 속에다가 헛된 걸 집어넣기 때문에 계속 빼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깊이 기도를 누리는, 그냥 삶이 완전히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는 성도들이 좀 좋아졌다가 우리가 못 만날 때는 또 막 세상에 시달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더 좋아지고 평상시 좋다가,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성도들이 기도를 쫙 누리고 강단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쭉 누리고 하다가 현장에서 응답받고 하다가 목사님을 만나니까 포럼할 게 너무나 많고 감사하고 더 좋아지고 또 응답받고 와서 또 현장 갔다가 또 만나고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에게 이 제자를 만났을 때 몇 가지 좀 훈련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합니다. 일단은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급합니다. 뭔가 모르게 갈급합니다. 그래서 이 갈급한 것을 안 도와주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이상한 데 가서 시달리죠. 그래서 막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자인데 망가졌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대로 이 부분을 처음부터 못 만난 거예요. 도와줄 사람을. 그죠? 너무 헤매다 오는 거죠.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후대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갈급합니다. 그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영적 상태가 갈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인데, 그치? 뭐 돈으로도 뭐 세상 어떤 쾌락으로도 안 채워지는 사람인데 사실은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정말 행복할 사람인데 다른 걸로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다 복음 들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복음 주면요, 그 복음의 반응을 탁 하는 거지. 야, 이거 들으니까 너무 좋다. 바로 노트 꺼내 적기 시작하고, 그죠? 그리고 또 궁금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도 내가 다시 어떻게 하면 더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디 관광 갈래, 뭐 할래, 난 그것보다 이게 말씀 또 듣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 합니다. 여기에 반응하고. 그리고 망가진 사람들이 보통 복음 받잖아요. 망가졌다면 일단 갈급합니다. 근데 이제 치유 이후에 제자인 사람은 다릅니다. 보통 자신의 그 동기를 해결하고 나면 그 사람은 옛사람의 원래 자로 가버리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자기 이제 갈급한 거 해결됐거든. 뭐 자기 남편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됐다. 뭐 자식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됐다. 뭐 그러면 이제 뭐 별로 갈급한 게 없잖아요. 옛날 거 다시 나와요. 또 교만해져요. 또 이제 멸망으로 또 가는 거지. 옛날로 돌아가 버려. 안타깝죠. 근데 제자는 안 그랬습니다. 이 제자는요, 다 치유된 후에 자세가 달라요. 헌신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나 이 복음 따르면 죽는다. 나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죠?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고 영혼 살리는 사역을 위해 헌신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디 가서 맨날 남한테 피해주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 어디 가면 남을 돕는 인생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보면 비록 어부고 뭐 그런 인생 수준 낮은 것 같은 인생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어부들이었어요. 놀고 있는 논팽이 부른 건 하나 없어요. 예수님이 부른 제자 가운데요. 논팽이를 부른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다 작은 일이라도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네. 작은 일이라도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땀 흘릴 수 있는, 값어치 있는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분야에 자기 분야에 성공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는 만나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그건 일단 기본으로 자기가 돼 있어요. 딱 이제 내가 정말 복음을 살고 싶다. 나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벌써 복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사님들도 다 신학을 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단어는 뭐죠? 체험에서 아는 겁니다. 그냥 학습에서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실제로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제가 뭐 아무리 주영 목사님 안다 해도 우리 조사모님만큼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죠? 그렇게 서로 안다는 것은 아주 깊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이 사람은 순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부인을 안 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내 주장, 내 계획, 내 생각, 주님 뜻과 상관없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는 주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합니다. 이런 제자가 목사님들 눈에 발견되어지고 또 그런 제자를 만나길 바랍니다. 있잖아요. 아무리 길거리에 아주 값비싸고 귀한 광석이 굴러다녀도요. 그 광석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지금 전기차에 그 리튬인가 뭔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전기차에 그 광물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없는 나라들 많거든요. 그게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광석을 보는 눈 있는 사람은 그것을 취할 수 있지만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옆에 두고도 굴러다녀도 아무 가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먼저 제자에 대한 눈을 떠야 하나님이 그런 제자도 보내주시고 또 그런 제자를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제자를 하나 보내줬는데 이 제자한테 이 제자는 지금 복음에 걸급해서 왔는데 이 제자한테 자꾸 육신적인 것만 막 도와주려고 그런다.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영적인 거 안 채우잖아요. 그럼 그 사람 따라다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제자, 이 제자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를 만났을 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까요? 이 제자에게 줄 메시지. 이미 그 교회마다 색깔이 참 많아요. 교단마다 색깔이 참 많고, 그죠? 해외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독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만난 그 제자는 그 나라에는 베니힌이라고 이렇게 그 치유사역하는 외국 목사 있어요. 목사님이 막 이렇게 다 기도하면 막 병이 나아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히트친데. 우리나라 수목원 계통의 막 오순절 계통 이게 이제 히트치는 거죠. 쫙 막 치유사역 일어나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제자가 가진 복음이 어떤 칼라냐. 복음의 색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복음의 칼라. 이 색깔이 중요해요. 하나님 믿긴 믿는데 색깔이 예수님께 아닌 사람이 있어요. 참 어려운 말인데,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세례 요한, 그죠? 제일 첫 번째 세례 요한, 또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알았잖아요. 우리 초창기에 많이 들은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딱 보면 칼라가 우리 개혁해야 돼 이대로 되겠냐? 다 뒤엎어야지.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뒤엎어야 된다. 막 개혁해야 된다. 썩은 거 도려내야 된다.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죠. 딱. 근데 하나님이 개혁을 할 때요,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썩지 않은 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썩은 그 고구마 도려내 보셨죠? 썩은 가지 참 잘 자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자르다 보면 이거 나중에 다 잘라야 돼. 먹을 게 없어. 썩거나 버렸어. 하나님 올 때 인간 사회라는 게 다 썩은 거 잘라려고 하면 남을 게 하나도 없어. 노아 시대 때처럼 다 죽여야 돼. 남을 인간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어디 안 썩은 데가 없잖아요. 개혁해야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종교개혁처럼 하나님 몰아붙여버린 건 종교개혁은, 루터가 종교개혁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몰아붙여버렸어요. 그냥 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분위기가 돼버렸어. 그냥 개혁도 이렇게 하나님이 분위기가 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도 못 막아요. 그건 하나님이 시작한 개혁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 하나님 개혁의 바람이 안 부는데 내가 막 그 바람을 만들려고 막 노력하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우리나라 한때 개혁하려고 데모 많이 했잖아요. 또 예레미야 이쪽 색깔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의 눈물이죠. 어떤 박해 사상 이런 거, 그죠? 교회가 많이 하잖아요. 밥 퍼주고 국 삶아주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죠? 복음보다 그게 앞서 버리면 열심히 밥 주고 국 삶아줬는데 그 영혼은 죽이는 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복음이 희미한 상태로 그것만 계속한다. 그건 어찌 보면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육신만 살리다가 그 영혼을 죽게 하는 꼴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준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시간표가 있어요. 이 제자인데 자꾸만 육신적으로 너무 잘해준다. 그러면 제자 망가뜨려 버려요. 맨날 뭐 얻으려고 와.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주고 복음만 주는데도 계속 복음을 듣고 싶어해. 나중에 진짜 같이 통하는 동역자가 됐어. 그때야 뭐 내 동역자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뭐든지 퍼주고 도와주고 같이 살아야죠. 근데 너무 잘해줘갖고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한테 그래요. 너무 잘해주지 마라. 네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있잖아. 그 제자 안 돼. 그 네 나중에 잘못 한번 해봐라. 그럼 그때부터 확 돌아선다. 사람이 너한테 변했다고 그런다. 인간적으로 잘해줘서 힘듭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그 영혼이 바뀌어야죠. 예. 그리고 엘리야 색깔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제 어떤 신비, 기적, 그죠? 예. 이런 걸 많이 바라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런 거 쫓아가는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식을 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거 많이 하는 교회로 사람들 많이 갑니다. 근데 나중에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막 신비한 능력 보고 다 했어도 내가 옛날에 만난 이상한 그 장로님은 우리 단체에 있다 나간 분인데 오늘 그 사람은 어쩌다 내가 만났는데 목사님 저를 탁 지켜보다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갑에서 다 꺼내더라고. 이게 뭡니까? 딱 보니 뭐 이렇게 뭐 까만 뭐 이렇게 흙 같은 게 약간 들어가 있는 무슨 그런 비닐봉지 같은 거였어요. 이렇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게 금가루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금이 전혀 없는데 그냥 새카만 흙인데 뭐 이게 돌가루 비슷한 그런 건데 이게 금이라는 거 이게 금으로 보이나? 밤에 자기 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면서 와서 이렇게 금을 뿌려놓고 갔대. 그 방바닥에 자기가 이렇게 해온 거라고 하더라고. 이게 좀 맛이 갔구나 이 양반이 완전히. 예. 그 사람은 의사 출신인데 완전히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도요 그렇게 맛이 갈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희한하게 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제 복음도 안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목사를 만났대. 앞으로 이 사람이 한국을 주름잡을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나타나 나 자꾸 지켜보고 있는데 안 나타나. 야, 안타깝죠. 야,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색깔이 처음에 잘못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복음 듣고도 복음 못 알아듣고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네.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냥 종교입니다. 네. 종교생활하는 거죠. 네.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근데 이런 성도들은 보면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냥 뭐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네. 뭐 위해 갑니까? 자신의 육신적인 거 위해서. 네. 떡 얻으려고. 하나님 나 이번에 뭐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딱 기복신앙입니다. 그대로. 네. 한국교회가 쫙 이렇게 부흥이 아니고 성장하는 데는 기복신앙이 기여한 바 크잖아요. 기복신앙으로 세계 제일 큰 게 만든 교회도 있고. 그래갖고 막 기복, 복 받으라 했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유혹하면 성도들이 다 빠지죠. 복 받으려고 막 다 집도 팔고 다 바치잖아요. 왜? 10배로 줄 거라고 거짓말하니까. 네. 종교생활. 네.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이 진짜 신자가 되기 힘들잖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색깔에 거의 물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못 알아봐요. 오늘도 교회 다니지만 예수를 제대로 못 알아본 사람들은 여기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아는 것.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메시아랑 같은 말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어떤 메시아나 참 중요해요. 메시아의 색깔. 그죠?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까?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네. 그리고 당신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떡을 주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왕. 그죠?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 막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는 그렇게 보였는데 결국 뭐 왕 삼으려고 막 모시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할 때는 그들은 다 예수를 떠났잖아요. 그렇죠? 아, 예수 가지고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하겠다. 이렇게 떠난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도 사실은 동기가 뭐였습니까? 아, 예수를 통해서 뭔가 그런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는 그런 민족주의 군사적 메시아로 예수를 오해한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그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바로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정의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란 말이에요. 인간이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그죠?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거 아닙니까, 인간을. 근데 하나님 영광은커녕 전혀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눈물만 흘리게 계속 타락해가는 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을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그 죄값을 대속할 대신 죄값을 지불할 그런 어린 양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이 메시아로 알아봤어야 되죠, 사실은. 베드로도 그냥 대답했지만 나중에 보면 잘 몰랐어요. 나중에 깨달았지. 그럼 우리가 성도들한테 당신은 예수를 왜 믿냐? 그죠? 당신이 예수를 왜 믿냐? 답 줘야 됩니다. 정말 당신이 죄에 빠져갖고 평생 이 죄 때문에 사단의 자녀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운명에서 그 죄에서 그 흑암의 손에서 당신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 당신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왜 보냈냐 말이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보냈는데 그럼 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보냈냐? 그걸 찾아야 된다. 그걸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 성도가 그렇군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됐군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이 현장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직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안 가르치고 맨날 말해.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종교가 돼버리고 있는 겁니다. 종교가 완전히 기독교.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에게 당신이 가진 색깔이 뭐냐 점검해 줘야 됩니다. 점검 안 해주면요 엉뚱하게 갑니다. 그 색깔 안 빠지면 안 돼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어떤 사람 만나 색깔 들어갔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자에게 꼭 줘야 될 메시지. 근본 문제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아까도 나왔는데 창세기 3장에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 얘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근본 문제. 여기에서 뭐가 왔습니까? 모든 문제 다 왔어요. 여기에서 이 근본 문제에서 이 땅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근데 근본 문제를 모르고 하다 여기만 빠져있자 인생 문제에만.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죄. 그죠? 예. 이걸 무슨 죄라 합니까? 원죄. 그죠? 예. 원죄. 이 원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다고 했어요. 이 원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죄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한테 붙잡힌 상태입니다. 이게 원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죄 때문에 뭐가 옵니까? 인생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자동으로.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꼭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온 것이고, 그래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 귀신 역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신 문제 당연히 오는 것이고, 그죠? 그럼 정신이 돌아버렸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육신은 병들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가정이 되겠어요, 뭐 경제가 되겠어요, 뭐 몸이 건강하겠어요, 다 망가지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집에 있는 후대는 저절로 망가지는 거지, 뭐 후대 문제, 그죠? 그럼 이 사람 결국 뭐가 옵니까? 미래 문제. 미래 뭐밖에 없어요? 미래 세상. 그 뭐요? 지옥이죠. 내세. 다음 세상이 내세. 지옥이잖아요.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영원한 멸망.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해갖고 많은 설교들이 보면, 그죠? 그럼 많은 설교들이 보면 공부 잘하는 법, 부부가 뭐 행복하게 되는 10계명 뭐 하고, 또 뭐 자식을 뭐 잘 키우는 방법, 뭐 유대인의 교육법, 무슨 교육법, 뭐 성공하는 법, 뭐 직장생활 잘하는 법, 그런 법 설교하는 설교가 미국에서 인기 많아요. 여러분 미국에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그런 설교하거든요. 조엘 오스틴, 리 워렌 다 그런 사람 그런 설교합니다. 이런 법, 이렇게 하는 방법 계속. 오늘날도 그런 설교 많이 하죠, 목사님들이. 근데 그거 듣고 그 사람들이 답인 줄 알았지만 사실 답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해결 안 하고 여기서 맨날 자범죄 해결해야 된다, 회개해라, 이것만 얘기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이 원죄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해방된 거죠. 예수를 믿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영원한 속죄, 그죠? Eternal Redemption,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영원히 내 죄값을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영원히 끝냈다는 말은 뭐예요? 요 원죄 플러스 앞으로 지을 잠죄까지 모든 걸 다 끝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원한 속죄니까. 그죠?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쵸? 네. 그러면 뭐 막 살면 됩니까? 이제 뭐 영원히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큰 착각이 와요. 네. 아주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원죄, 자범죄 아까 몇에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대충 얘기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 잘 얘기해줘야 돼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회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영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렇죠? 이 자녀 됐다는 말은 여기 뭘 한 겁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믿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은혜로. 그죠? 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내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결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영접하기로. 근데 이제 살다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쭉 살다가 죄를 지어. 그죠? 이거 우리가 무슨 죄를 합니까? 자범죄. 그럼 이제, 내가 죄를 졌구나.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회개. 회개는 뭐죠? 회개는 다시 요 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회개. 그죠? 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라고 안 그랬는데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회개했어요?
또 갑니다. 또 죄 짓습니다. 또 어떡합니까? 또 돌아갑니다. 아휴, 또 죄송합니다. 또 삽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돌아가서 회개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람 죽여놓고 가서 죄송해요. 그럼 됩니까?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제가 죄 많이 짓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맨날 죄송합니다.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하라고 하면 또 나가서 이번 주에도 너무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서 또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맨날 그 수준이야. 맨날 그 수준.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늘 짓는 죄를 또 지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번 주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좀 발버둥을 쳤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은혜 받고 다음 주에는 제가 더 믿음이 성장해서 이번 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번 주에 죄를 지을지라도 잘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죄를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이제 이 죄를 뚫고 올라가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물론 또 죄를 짓지. 그렇지만 내가 계속 성장해 가야지. 계속 유턴 갔다가 또 유턴 갔다가 또 유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볼 때 믿음이 성장했으면 가데스 바네에 갔을 때 그래 저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언약부터 가자. 여호수아 갈렙 말도 갔으면 정복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턴 돌아가야 돼. 또 왔는데 또 돌아가야 돼. 그걸 계속 뺑뺑이 돌아. 그게 광야 38년입니다. 뺑뺑뺑뺑뺑뺑 계속 돈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신앙생활 그렇게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해야 돼. 막 밤새도록 회개해야 돼. 또 가세요. 또 살자. 또 회개해야 돼. 목사님들 회개하라고 막 침 튀기면서 외쳐요. 회개해라 인간들 하면서. 지도 회개하지 마. 근데 회개로 끝나면 안 되잖아. 우리 신앙생활이. 그죠? 회개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내가 이 옛날 내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로운 삶으로 성장해 가야죠. 그래서 어떤 제자가 됩니까? 성숙한 제자가 돼야지. 성숙한 제자. 예. 성숙한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 성숙한 제자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인간이 성장하려고 하는 최고 높은 키보다 더 크신 키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가장 지극히 크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그 분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키가 크신데 그보다 더 크신 분량.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키보다 그 성장한 최고의 키인 그만큼 우리가 잘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예수님만큼 믿음이 성장하도록 쫙 자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되 우리 양자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까 우리가 그 옆에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속자니까. 그럼 상속자다운 그릇을 갖춰야 되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믿음이 자라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맨날 하나님이 우리 훈련시켜 믿음 성장시키러 준 것 갖다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애가 조그만 문제 생기면 엄마한테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엄마. 일로 와라 해결해 줄게. 그럼 걔 나이가 20, 30대인데도 또 와서 엄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엄마 부인하고 싸운다 어떻게 하면 화해해요. 엄마 애를 낳는데 어떻게 키워요. 미치겠죠. 그런 엄마 그런 자식들은 엄마 미칩니다. 그거. 예? 나 죽을 때 눈도 감기 힘들어요. 저거 어떻게 놔두고 죽지? 예. 눈도 못 감아요. 그렇게 애 같은 신자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성장할 수 있어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과 성장이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죄라는 것.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속죄가 되셨다는 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죠? 근데 그 구원은 아직 시간적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서 아직 이 땅에 아직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나 너희나 구원에 이르려고 우리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 천국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구원에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죠. 구원을 받았긴 했지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안식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이 구원을 잘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럼 남은 과제는 뭐와의 싸움입니까? 남은 과제는 결국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서시나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계속 죄와의 싸움을 계속 얘기합니다. Sinful nature 뭐죠? 육신과 싸우라고 했잖아요. 육신. 예. 육신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플래시로 되어 있고요. 의역된 성경에는 Sinful nature, 죄의 본성. 예. 우리가 많이 말하는 죄의 체질입니다. 그죠? 예. 죄의 체질, 죄의 본성, 이 육신,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새 사람을 입었지만은, 그죠? 옛사람의 뭘 갖고 있어요? 습관과 체질을 갖고 있어요. 옛사람의 습관과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그 바울이 뭐래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바울이 어디서는 죽어버렸다 했거든, 자기가.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또 날마다 죽노라 또 왜 그래요? 그죠? 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자아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돼야 되는데 또 옛사람의 체질이 나를 자꾸 죄로 끌고 가니까 나는 날마다 이 심플 네이처, 이 죄성을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걸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에게 여러분 이 부분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장 안 됩니다. 요즘 이거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복음 좋네. 그냥 회개만 하면 되네.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냥 불신자처럼 막 살아. 죄 실컷 짓고 교회 와서 한번 회개하고 그럼 된 다음에 회개하면 끝난 다음에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하는 거죠. 그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 것인가. 그렇게 힘쓰는 사람이 그게 신자입니다. 그죠? 네. 잘못 가르치면요. 불신자보다 못하게 사는 신자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 보고 누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니 처음에야 복음 듣고 좋아서 영접했고 따라왔겠지만 그 사람 같이 살아보니까 저 사람 사는 게 너무 이상해. 저 사람 말은 되게 좋은 얘기했는데 저 사람 듣고 나 예수 믿었는데 와서 보니까 저 사람 삶이 너무 이상하네. 그 사람 보고 예수 안 믿으려고 떠나버려요. 그죠? 결국은 전도는 해올 수 있지만 결국 같이 지속이 되려면 그 사람의 뭘 보게 됩니까?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얘기를 배제할 수 없어요. 삶의 얘기란 것은 죄와의 싸움의 얘기거든요. 그게 성화잖아요. 죄를 가서 맨날 회개 기도한다고 성화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것이 성화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이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을 보고 너무 신기했는데 이 말을 한국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럼 영어 성경에는 걸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걸어가라. 성령으로 걸어가라. Walk by Holy Spirit. 성령으로 걸어가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걸어가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서 걸어가라. 예수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걸어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세워지도록 걸어가라.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으로 쭉 걸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성화의 길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단계를 구원의 서정을
바울 사도가 5개로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게 뭐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너희를 아셨다.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다는 말은 미리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 가운데서 너희를 예정 선택하셨다. 그죠? 네, 창세전에 선택하였습니다. 그래갖고 때가 되면 뭐합니까? 소명 부르시죠. 불렀다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게 하셨죠. 그래갖고 믿게 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고 나서 갔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칭의. 너는 억만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해버렸어. 너의 죄를 다 씻어주마. 칭이잖아요. 죄를 용서해 준 겁니다. 의롭다고 해줬어요. 그죠? 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뭡니까? 이제 너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죠? 영광을 입혀준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입혀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영화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많이 듣던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성화가 빠졌죠. 이 성화는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계속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그죠?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죠? 결국은 이러한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성화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성화라는 것은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죠. 일주일 내내 성도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그 믿음이 성장하지. 시큰 불신자처럼 살아놓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말씀 듣고 맞아. 창세기 3장 문제 끝났네. 해방받았네. 좋다. 끝났다. 난 구원 받았구나. 그리고 막 할렐루야. 그리고 또 힘 얻었다고 또 돌아가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또 교회 와서 해방받았네. 또 힘 얻고. 그건요 이상한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쳐다볼 때도 저 기독교인데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교회에서 삶과 세상의 삶이 너무 다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서 얘기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저는 성장을 고민했는데요. 정말 성도님들이요. 이 복음을 진짜 가했다고 하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근본 문제 이걸 완전히 끝내신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내 근본 문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이 자범죄까지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지금 내게 있는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구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그죠? 그리고 원수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십자가, 화목케 하는 복음이고,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복음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복음이고, 모든 병든 가정을 치유하는 복음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죠? 그 무엇도 복음을 이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성도들이 풍성히 누려야만 성장합니다. 네, 복음의 능력 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24로 누려라. 그 24 기도 아닙니까? 네. 기도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뭘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럼 복음을 24로 갖고 가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야 그 성도가 영적 힘이 생기고 영적 성장을 하는 거죠. 그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해지면 그 사람이 진실한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 마음 알게 돼요. 목사님 마음도 알게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기도였는데 이 모든 것을 진짜 24로 누려버리면 끝납니다. 24 정말 기도로 누린다. 예.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뭐 합니까? 생각, 호흡, 기도로 연결하고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메시지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승리하거든요. 네. 요즘 제가 중직자들한테 녹취 이제 훈련시키면서 녹취시키고 있어요. 주일 주중에 나온 메시지 한번 녹취해봐라. 근데 그거 하루 한 번 녹취하는 게 뭐 시간 별로 안 걸리는데도 힘든가 봐요.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보니까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면요 굉장히 힘없거든요. 사실은 답이 되고. 예. 그래서 성숙한 제자 절대망대로 목사님들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제자가 교회 곳곳에 서고 지역마다 세워지면 그래 전도는 지속됩니다. 그거 안 되면요 세워놔도 무너지고 그래요. 성숙한 제자가 아니면 말이에요. 그런 제자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이 제자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기도 제목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숙한 제자로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인 힘과 또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